어저께 수요일까지 하다 다른 강사님 시간이 돼서 녹음이 어, 중간에서 끝나게 돼서 다시 오늘 계속합니다. 수요일 사하기 5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였죠. 제목이 수요일. 히브리어 본문은 전쟁에서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기 위해 독특한 용어인 헤렘을 사용한다. 이 단어는 금지된, 저주받은 또는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 동물 또는 무생물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독점적 영역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전쟁 상황에서는 대체로 파괴당하게 된다. 전쟁에서 한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헤렘의 개념과 그 이행은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가 달려있는 우주의 악의 세력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중립은 없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한쪽은 삶, 곧 영원한 생명에, 다른 한쪽은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묘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일부분의 집행을 택하신 민족인 고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위임하셨다. 심판 집행의 위임은 하나님의 엄격한 신정에 주의하래 가나안 정복 기간이라는 역사상의 특정 시간 동안 명확히 정해주신 고대 가나안에 국한되었다. 어제 연구에서 보았듯이 파멸의 명령 아래 놓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했으며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한 결정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그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신명기 13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어서 이스라엘은 땅을 상속받고 가나안인은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과 집행자 집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라합이나 아간, 기브온 사람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보호는 임의로 주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진멸하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관계로 인해 특권을 얻었던 자들도 반역하면 그 권리를 잃을 수 있었고 멸망의 대상이었던 이들도 여호와의 권위에 순종하면 살 수 있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이. 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가나안인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호소에 고집을 피우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묵상,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유로운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우심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도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훈,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악과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 신약에서 보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었죠. 이제는 그 가나안 민족 배후에 사탄과 사탄의 악한 영이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하늘의 원칙을 뒤엎고 이 세상에서도 악을 근절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6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악을 근절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근절하는 것이 화평과 선을 이루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악과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면 살 수 있었고 특권을 얻은 자라도 반역하면 죄되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는 것을 배웁니다. 영감의 교훈. 국경의 주민의 선택. 가나안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 이방 백성들도 오래 참으셨고 큰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행하신 모든 이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으므로 자원하여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방종에서 돌아서기 원했더라면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434쪽. 기도. 언제나 자유를 주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목요일로 갑니다. 목요일, 평화의 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에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평화이며 우리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여기서 읽어보라는 성경절을 읽고 묵상을 해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경절이 이사야 9장에 있고 특별히 6절에 있습니다. 구유 이사야 9장 6절. 우리 구유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9장 6절에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이 있네요. 이사야 11장 1절 5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와우. 제가 찾고 있는 성경절이 여기 있네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11장 아까 9장 6절 말구유,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요.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해 놨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 두 장만 더 나가면, 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딱 돼 있네요. 11장 1절에서 5절 맞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11장 1절에서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와,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그죠?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계시록 5장과 6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신 일곱 영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신 아,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놀랍네요. 오늘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도 중요했죠. 우리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보여주신 미래. 와, 이사야 60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와, 호세아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왕이 나옵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의 주요 초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도우신 전쟁에 맞춰져 있지만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다가올 평화로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묘사된다. 그분은 우리를 평화로 가득한 왕국, 곧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며 해나 상함이 없고 평화가 다스리며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끄실 것이다. 열왕기야 6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인류를 위해 갖고 계신 원대한 목적에 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갖고 그들을 위해 어떤 목적과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23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와, 하나님의 평강의 왕을 나타내신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원대한 목적과 통찰이 읽어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엘리사의 주도로 아람 군대를 먹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엘리사는 그들을 학살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바라시던 평화라는 최고의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엘리사가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군대의 압도적인 우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하나님께서 우주적 전쟁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전쟁이 이 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끝없는 갈등이나 원수의 영원한 종속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평화는 평화를 낳는다. 그 이야기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말하며 맞춰진다. 어, 하나님의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보여집니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적용. 현재 당신은 삶에서 어떤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갈등 대신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 예수께서 어떻게 인류를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까? 교훈. 하나님은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에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평화이며 우리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에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평화이며 우리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끄실 것이다. 아멘. 영감의 교훈. 복음은 평화의 기별.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둘은 완전히 일치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기도,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이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조와 선지자 45장 여리고의 함락으로 들어가서 먼저 여기를 읽고 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큰 전쟁을 치르심을 나타낸다. 이 땅의 전쟁도 하늘의 전쟁과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나안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악을 멸시하시는 대쟁투 관심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충성심을 시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보도록 계획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45장 여리고의 함락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45장 여리고의 함락 히브리인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아직 그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단결하였다. 그들의 말과 철병거와 지형에 대한 밝은 식견과 전쟁을 위한 훈련 등을 생각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서만 이스라엘은 절박한 전투에서 성공을 발할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의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 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벳부올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벳부올 사건을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곧 대답하였다. 호렙산에서 모사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대열의 선두에 무사들이 섰었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의 단체이었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으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그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랐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하였다. 그 운명 지어진 성읍을 도는 행렬은 이와 같았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기를 마치자 전군은 조용히 각기 장막으로 되돌아가고 법궤는 성막 안에 전에 있던 자리에 안치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그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랐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쌓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하였다. 야, 이거를 보는 그 여리고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신기했을 것 같아. 그죠? 여리고 성읍의 파수꾼들은 경위와 공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세밀히 감시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강대한 군대가 성스러운 법궤와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도니까 그 어찌 하나님의 방법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어,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은 전무후무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돌 때에 정말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가 참 상상이 되네요. 이 신비로운 광경은 이교의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라도 능히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튼튼한 방어 시설들을 점검해 보았다. 그죠? 예. 이 이상한 시위 때문에 저희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다. 다른 이들은 날마다 성읍을 도는 행렬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열렸으며 얼마 전에는 요단의 길이 열려 그들이 건너온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경이로운 일을 더 행하실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일곱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 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했다. 참 흥미롭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네요. 거대한 이스라엘 대군은 운명 지어진 성벽 주위를 엄숙히 행진하였다.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이른 아침에 고요함을 깨뜨리는 나팔 소리가 때때로 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용하였다. 견고한 돌로 된 튼튼한 성벽은 사람들의 포위를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병들은 첫 바퀴를 돌고 나서 뒤따라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바퀴를 도는 모습을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큰 사건이 임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7번 돌기를 마친 후 긴 행렬은 멈추어 서고 한동안 조용하던 나팔들이 일시에 울려 온 땅을 진동시켰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그 거대한 망대와 활 쏘는 구멍이 있는 흉복과 함께 기초에서부터 흔들려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만 해도 감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님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 성을 빼앗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렸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성읍의 모든 거민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함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다 칼로 진멸하여 했다. 다만 충실한 라합과 그 가족은 정탐꾼의 약속대로 죽임을 명했다. 요리고 성읍이 전부 불타버렸다. 그 궁전과 사원들, 장엄한 저택과 그 사치스러운 모든 기구들, 화려한 피륙과 값진 의복들이 모두 불꽃에 삼키운 바 되었다. 그러나 불로 태울 수 없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바쳐야 하였다. 성읍의 유족도 저주를 받아 여리고는 결코 성체로서 재건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파괴된 성벽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형벌받을 우려가 있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고 엄숙이 선포되었다. 여리고의 백성을 전부 멸한 것은 전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백성들에게 관하여 주신 명령 곧 너를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는 명령의 성취에 불과하였다. 여리고의 백성을 전부 멸한 것은 전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백성들에게 관하여 주신 명령 곧 너를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는 명령이 성취에 불과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참으로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야 하였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씀도 중요하죠. 이해를 요하고 묵상을 요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길르앗과 바산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한층 더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심을 나타내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품격이 거룩하시고 음란한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서 가증스러운 의식에 참여한 까닭으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에서 잘 나타내셨다. 이 모든 사건을 여리고 거민들이 잘 알고 있었고 비록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나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았다. 가나안인들은 홍수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인류의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요구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인류의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요구했다.' 40년 전에 불신의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교만한 성읍 여리고의 성벽을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던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노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힘은 이 말씀에 한거하기에 무력하였다. 아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이한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이한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 없었다. 오늘은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한 달락만 읽고 마치고 내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이한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었다. 수량의 불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취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와 올 수 없다.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하니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지도자,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493쪽 첫 단락.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여호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를 내일 하겠습니다.